제가 기도하고 수요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좋은 곳으로만, 우리가 원하는 것으로만 채워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아버지의 뜻을 거스를 때가 많습니다. 욕심을 버리고 하루속히 아버지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날씨가 추워지는 가운데 재개발 이주가 수월해지도록 하여 주시고 금전적인 문제들도 순탄하게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장막도 하나님께서 정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건강 지켜 주시옵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 전하실 때도 성령 충만히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 마음에 새긴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3절부터 52절까지 교독하십시다.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 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충만하니라. 아멘. 기도하십시다. 존귀하신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영광을 주께 돌리옵고 감사를 드리나이다. 오늘도 저희가 또 주중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말씀을 사모하여 또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본분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오니 언제나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를 힘쓰고 그 말씀을 사모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힘쓰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성령께서 저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지혜로 가득가득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샬롬. 오늘도 수예배에 임하신 여러분, 우리 주님 안에서 강건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날씨가 참 변덕스러워서 얼마 전에는 덥다 했는데 지금 이제 춥다 하는 때가 벌써 오는 것 같아요. 봄과 가을이 사라지고 여름하고 겨울만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좌우지간 이 세상 나라는 영원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영원히 살 곳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아멘. 이 나라는 영원한 것이 되지 못하죠. 그래서 이 세상의 소망을 두어서는 아니 되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우리가 되십시다. 지난번에 플라톤의 이야기를 잠깐 우리가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플라톤이라고 하는 철인이 자기의 그 감사하는 그 네 가지가 있는데, 자기는 일반 그 짐승 동물이 아닌 인간으로 태어난 것을 감사한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야만인이 아닌 그 문명 국가, 그 당시 이제 헬라, 또 그리스니 뭐 히랍이니 그렇게도 또 이름 부르는데, 그런 헬라 나라에 태어난 것을 감사한다. 그리고 자기는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그 유명한 인물을 자기 스승으로 둔 것을 감사한다. 그리고 모든 여성들이 참 정말 분노할 만한 말인데, 나는 여자로 안 태어나고 남성으로 태어난 것을 감사한다. 그렇게 얘기했다고 했죠. 그래서 저는 그 얘기를 늘 이제 생각하면서 그럼 나는 뭘 감사하나 하면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내 자신을 돌이켜보면서 내가 정말 감사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생각해 보니까 우선 이조 시대, 그리고 그 이전에 태어나지 아니하고 이 시대에 제가 뭐 나한테는 20세기니까 20세기 또는 21세기를 살고 있는데, 이 시대에 태어났기에 내가
복음을 받아들일 수가 있었기에 만약에 내가 이조 시대에 조선 땅에서 태어났더라면 이 하나님을 몰랐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 시대에 태어난 것이 정말 감사한 일이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반도가 둘로 나뉘어가지고 이 북쪽에는 지금 현재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잖아요. 교회들이 다 사라지고, 뭐 형식적인 교회는 있을지라도 참 교회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북한 땅에 태어났더라면은 믿음으로 참 하나님을 공경하여 살았을 것인가, 그런 우려를 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감사하게 되는 것이 뭔가 하니까 우리 고향 땅에 복음이 들어왔다는 거. 우리 고향 땅에 복음이 일찌감치 들어와가지고 교회가 세워지고 그 선교사님들이 이 복음을 전하고 또 병원도 세우고 해가지고 일찍이 참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을 수 있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소년기에 참 그 예수를 믿고 믿음으로 살아서 이제까지 이 나이 먹도록 우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게 되었다는 것을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좌우지간에 이런 은혜를 감사하기까지는 오늘 본문에서도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복음이 이방으로 향하여 전파되었기 때문에 가능했더라, 그런 얘기죠. 원래 그 유대인들에게 복음이 먼저 증거되었는데 그들이 거부하고 받지 아니하니까 이방으로 복음이 이제 향하게 되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우리는 이방으로 향하리라, 그렇게 확실하게 선언을 하고 이방 땅으로 복음을 이제 전하러 나가게 됩니다. 오늘 그런 내용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서 상고하도록 하십시다. 먼저 43절 말씀 보니까 43절에서 45절까지는 그 유대인들이 이제 복음을 전하는 바울 사도 일행을 거부하는 그런 얘기죠. 읽어보십시다.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있게 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라고 했는데,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이 안디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 사도 바울을 보고 시기가 가득해서 그들의 말에 반박을 했더라고 했는데, 그들은 적어도 유대 사회의 종교 지도자 계급에 있는 사람들인데, 그들이 적어도 종교자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인데,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생각하지 못하고 그렇게 이제 죄를 짓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으로 전파되는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거부하고 또 시기하고 이런 죄를 범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좌우지간에 그렇게 해서 복음은 이방 땅으로 향하게 되는데, 유대인들의 그 시기하는 그 행동, 이런 것은 성경에서 많이 찾아볼 수 있죠. 우리가 창세기에서 요셉의 형들의 그 시기하는 이 행동을 우리 한번 읽어보십시다. 창세기 37장 3절 이하의 말씀 읽어보십시다.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5절 요셉이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이렇게 이제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시기하고 미워하게 되는데,
그러다가 보니까 나중에 18절 이하에 보니까 이제 팔아먹죠. 18절 이하 읽어보십시다.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이거 참 구덩이다 집어넣고 아버지한테는 악한 짐승이 잡아먹었다고 이제 고하겠다는 얘기죠. 이렇게 무서운 죄를 이렇게 짓게 되는데 루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이르매 우리가 그의 생명은 해치지 말자. 루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이제 장자로서 뭔가 좀 다른 게 있어요.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 함이었더라. 맏아들이라서 뭔가 좀 다르죠. 근데 이제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매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본즉 이 한 무리의 이스마엘 사람들이 길르앗에서 오는데 그 낙타들이 향품과 유향과 모략을 싣고 애굽으로 내려가는지라.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하며 그의 형제들이 청정하였더라. 여기서 유다가 그래도 뭐 요셉을 또 살리겠다고는 하는데 꽤 위하는 척 하는데 팔아먹자는 거예요. 결국에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러면서 그렇게 얘기하면서도 그는 우리 동생이라. 아니 동생을 그렇게 팔아먹어도 되나? 그는 우리의 혈육이라 하면서도 이제 이렇게 이제 악을 행하게 되는데 그 원인이 뭔가 하니까 동생을 시기하고 미워했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나가게 되죠. 28절을 보십시다. 그때에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5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요셉이 이렇게 은 20에 팔려갑니다. 예수님은 얼마에 팔리셨나요? 얼마? 은 30. 누구에게? 누가 팔았죠? 가룟 유다가 유대인들한테 그 바리새인들한테 이제 팔았죠. 요셉이 이렇게 팔리는 면에서는 예수님의 예표 인물이 이제 되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요셉의 형제들이 이렇게 시기하는 그 죄로 말미암아서 그 결과가 참 끔찍하게 됐어요. 결국에 요셉을 이제 팔아먹게 되었고 나중에 보면은 요셉을 다시 만나게 되잖아요. 요셉을 만나게 되는데 그때가 언젠가 하면은 이제 기근이 심해서 흉년이 들어가지고 곡식을 사러 애굽에 내려갔더니 거기에 요셉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요셉이 지위가 뭐였습니까? 애굽의 총리였잖아요. 그러니 거기서 이제 자기 동생을 그 형제들이 만나게 되는데 거기서 그 형들이 얼마나 두려워 떨고 공포에 찔리고 말이죠. 왜냐하면 자기들이 한 짓거리가 있으니까. 그래도 요셉이 사랑으로 그 형제들을 참 용납하고 요셉은 참 지혜의 사람이고 믿음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아는 사람이었기에 형님들이 나를 팔아먹었다고 해서 걱정하지 마소서. 내가 애굽에 온 것은 형님들이 나를 팔았기 때문에 온 것이 아니라 누구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습니다. 웬만하면 참 인간적인 감정으로 생각하면은 혼쭐 좀 내줄만 한데 나중에 형제들을 붙잡고 울면서 요셉이 다 용서하고 말이죠. 그게 바로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여주는 예표적인 그런 인물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어쨌든지 이 요셉의 형들이 이렇게 시기하고 미워하다가 나중에 된통당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가 교훈을 삼아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 시기하는 일을 정말 제거하지 않으면 안 될 줄 압니다. 우리는 미워하고 시기하는 일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라 사탄에게 속한 것임을 기억하십시다. 아멘.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성도는 마땅히 시기심이라든지 이 미움, 분노 같은 것을 제거하고 오직 성령께서 원하시는 그런 성령의 열매를 가지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방인에게로 복음이 이제 전파되는데 본문에서 46절, 47절을 읽어보십시다.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원래 순서대로 하면 이스라엘이 먼저 복음을 받게 돼 있었는데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의 선택된 민족으로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서 하나님의 그 복음이 결국에 거기서 이제 증거되게 되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들 중에서 이제 나셨고 그렇게 해서 그들이 참 뭐든지 먼저 받아들이고 또 그 은혜와 복을 누릴 만한 그런 위치에 있었는데 그런 것을 다 잃어버리고 이렇게 다 포기하고 이방인으로 복음이 참 돌려지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이방 땅으로 복음이 전파된 그 유대 초대교회 상황을 우리가 살펴보면은 예수님의 그 제자들이 어디에서 어떻게 복음 사역을 하다가 어떻게 순교를 했는지를 살펴보면은 짐작이 갈 수 있죠. 야고보와 빌립은 최초의 순교자로서 유대 총독에 의해서 순교를 했다고 하고 그 다음에 마태는 에디오피아에서 순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로마에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했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는 예루살렘에서 순교한 것으로 이제 기록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다데오는 페르시아 그 당시에 바사 나라에서 순교를 했고요. 그 다음에 시몬은 역시 바사 페르시아에서 순교했고 도마는 인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바돌로메는 역시 인도에서 순교를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마띠아가 나중에 그 사도 중에 한 사람이 된 마띠아는 터키 오늘날 튀르키예라고 하는 터키에서 순교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도 요한은 오직 유일하게 살아남아서 반모섬에 유배되었다가 요한계시록을 이제 기록하고 말씀을 전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렇게 로마라든지 페르시아, 인도, 튀르키예, 에디오피아 이렇게 각 지역에서 복음을 전했다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복음을 받지 아니하니까 또 유대 사회에서 핍박이 심하니까 그 핍박을 피해서 이방 땅으로 다 이제 흩어져 나가게 됐단 말이에요. 그렇게 이방 땅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여기 이렇게 뭐 페르시아라든지 로마라든지 인도, 튀르키예, 에디오피아 등 그런 그 기타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를 함으로 초대교회에서 정말 기독교 우리 그리스도의 교회의 그 초석이 되었다고 할 수 있는 그런 그들의 그 신앙이었습니다. 정말 너무도 귀하고 아름다운 그런 모습이었는데 어찌든지 간에 이 이스라엘이 이렇게 복음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므로 이방 땅으로 복음이 증거되게 된 것을 우리는 뭐 어부지리로 우리가 복음을 받게 되었다 그런 얘기를 이제 하게 됩니다. 저 사람들이 정말 그것을 받아들였으면은 이방으로 복음이 향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다. 이제 그런 얘기도 하지만 어쨌든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니까 결국에는 복음이 증거됐겠죠. 그런데 어쨌든지 간에 이 당시의 상황으로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복음을 거부했더라. 그리고 그로 인해서 사도들이 이방 땅으로 향하게 되었더라.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를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이것이 결국엔 하나님의 뜻이었더라.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오게 되었더라. 이렇게 해서 나도 예수 믿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약속받으며 살아가게 되었더라. 아멘. 예, 그래서 우리 찬송하십시다. 나 같은 죄인까지도 신주 간곡한 음성 못 잊어 마음은 엽니다. 피 흘려 주신 그 사랑 감당치 못하요. 상하신 주님 그 얼굴 우러러 봅니다. 목마른 사슴 갈아요. 시냇물 찾듯이 메마른 영혼 말씀을 갈급해 합니다. 진리의 성령 오셔서 인도해 주시고 생같이 솟는 그 말씀 넘치게 주소서. 질그릇 같은 이 몸도 깨끗게 하시고 죽으나 사나 주 위에 일하게 하소서. 영광의 주님 오실 때 부끄럼 많으나 예복 입고 주님을 배우게 하소서. 아멘. 나 같은 죄인까지도 찾아와 주신 주 간곡한 음성 못 잊어 마음문 엽니다. 아멘. 예,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증거되게 하신 것 감사하고 나 같은 죄인까지도 찾아와 주신 주님 그 은혜를 우리가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48절 상반절에 보니까 이방인들이 듣고 어떻게 했어요?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라고 했죠. 예,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아니하므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방의 복음이 전파되었다라고 했더니 이 사도 바울의 말을 듣고 이방인들이 기뻐하였더라.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섭리, 하나님의 그 통치 방식, 방법, 하나님의 섭리의 그 성격 그런 것을 우리가 이제 찾아본다면은 우리 하나님께서도 당신의 백성이 하나님께서 억지로 강권적으로 역사해서 꼭 하나님을 따르게 하시기보다는 그의 백성들이 스스로가 자원해서 하나님 앞에 마음문을 열고 받아들이고 순종하고 또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섬겨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예. 뭐 이를테면 이제 뭐 하나님께서 물론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우리 마음을 주장하시는 이시지만도 그런 어디까지나 하나님은 우리들의 마음이 스스로가 제 마음문을 열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창세기 한번 찾아보십시다. 창세기 2장 15절 이하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창세기 2장 15절로 17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예, 여기서 우리가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제 얘기합니다. 왜 하나님이 에덴 그 좋은 에덴 동산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왜 만들어 놓으셔가지고 그 하와가 그것을 따먹고
또 아담도 또 같이 따먹고 그렇게 해서 인류가 죄를 범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인류에게 저주가 임하게 하셨는가. 그런 식으로 이제 하나님의 그 섭리를 이제 원망하는 거예요. 예, 근데 여기서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에덴에 두셨을까를 우리가 생각한다면은 이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기계적으로 움직여지기를 원하지 아니하시고 당신의 그 사랑하는 백성 아담과 하와 이하의 모든 그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자원해서 스스로 자원해서 우리 하나님을 순종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하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선악과를 만들었잖아요. 선악과를 만들었는데 거기 그 창세기 몇 절인가 그거 보면은 이 하와가 그걸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하와가 그 나무를 보니까 뭐라고 그랬죠? 이 선악과를 보니까 너무너무 참 먹고 싶단 말이에요. 예, 너무너무 유혹이 가는 그런 이제 열매란 말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냉큼 따먹었다는 얘기인데 하나님은 거기에서 그렇게 유혹이 가더라도 유혹이 일어날지라도 그 유혹을 이기고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서 그걸 물리치기를 원하셨더라 그런 얘기. 예, 오늘날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계속해서 많은 그런 시험과 유혹에 이제 빠질 수가 있는데 그런 가운데서 우리 마음 속에서 스스로 우러나와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믿음을 지켜 살아갈 것이다. 이렇게 이제 하나님 앞에 다짐하고 여러 가지 유혹을 물리치고 시험을 다 물리치고 믿음을 지켜 살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데 그래서 육신의 그 욕구를 따라서 세상을 따라 살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자빠진다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선악과를 만들어 놓으실 때부터 우리 마음에서 스스로가 지킬 것을 지키고 금할 것을 금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말씀을 따라서 행동하기를 원하셨더라 그런 말씀이죠.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것을 요구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매일같이 삶 속에서 여러 가지 많은 시험에 부딪힐 때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원치 아니하시는 이 일을 금할 것이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겠다라고 다짐할 때에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주장하시고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선악과는 그런 면에서 우리가 얘기할 때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에서 선악과가 있다 그런 얘기죠. 우리들 앞에도 선악과가 있어서 우리들을 그거 따먹으면 참 맛있겠다. 그렇게 이제 유혹이 올 수 있다는 얘기. 그런 우리 사회를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는 성령의 인도를 구하면서 그런 모든 유혹을 물리치고 믿음을 지켜 승리하는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게 바로 참 신앙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기계적으로 그냥 순종하기를 원치 아니하시고 우리 마음의 의지로서 하나님을 순종하고 하나님을 따르기를 바라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다. 그게 진정한 그런 신앙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극단적인 예를 들면은 어떤 남성이 이제 어떤 여성을 좋아해서 사랑해가지고 결혼을 이제 하려고 하는데 이 여성이 말을 안 들으니까 강제로 구타를 한다든지 또 인질로 잡아가지고 그러다가 가둬놓고서 이제 너는 내 소유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살아간다면은 그게 참된 행복이 되겠는가? 그게 온전한 그런 결혼 생활이 되겠는가? 그런 거죠. 자기가 아무리 좋아하고 아무리 사랑한다 할지라도 상대방이 자기 그 마음에서 우러나와가지고 같이 사랑해 주어야 그 사랑의 꽃이 피는 것이고 또 가정생활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행복한 삶이 되는 것이지 한쪽에서만 그냥 강압적으로 요구해서 탄압을 한다면은 그게 어떻게 행복이 된다고 할 수 있겠는가 그 얘기죠. 우리 하나님은 잘 아십니다. 우리를
강권적으로 무조건 그렇게 복종하게만 하시지 아니하시고 우리 스스로가 우리 마음에서부터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이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그 물으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요한복음 21장 한번 들어가 보십시다. 요한복음 21장 17절 읽어보십시다.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이제 이게 세 번째 말씀이잖아요. 세 번째 질문을 하시잖아요. 그 시몬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세 번씩이나 물으시는 것을 보면서 얼마나 우리 주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사랑을 받기를 갈급하시고 원하셨는가를 나타내고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우리 주님은 오늘날도 우리에게 사랑받기를 원하십니다. 맞으면 아멘? 우리도 하나님 사랑받기를 원하잖아요. 하나님도 우리들의 사랑을 받기를 간절히 원하신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십시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되 형식적으로 바리새적으로 그렇게 외식하는 그런 신앙으로 하나님을 섬긴다면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섭섭해하시고 슬퍼하실까를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찬송을 해도 마음으로 하고 헌금을 해도 마음으로 하고 봉사를 해도 마음으로 하고 마음으로 하는 것은 뭐 행동을 따르지 말라는 얘기 아니잖아요.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와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봉사하고 섬기는 그런 삶이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 아멘.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심령을 감찰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을 들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우리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48절 하반절에 보니까 따라해 보세요.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뭐라고 그랬어요? 다 믿더라. 이게 참 감사한 일이죠.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이게 이제 하나님의 섭리가 신비롭게 그렇게 이제 이루어지는 것을 보는데 이 하나님의 예정의 원리는 예정이 어디 있느냐 하니까 먼저 예정의 그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1절에 나와요. 우리 먼저 읽어보십시다. 에베소서 1장 11절 말씀에 예정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나오죠. 읽어보십시다.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라고 했어요. 예정이 확실하죠? 예정을 입어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예정을 입은 때는 만세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예정을 입었는데 이 예정의 원리 세 가지로 이제 확실하게 이제 구분해서 강조하는 그 교리가 있습니다. 뭔가 하니까 첫째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이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 하나님의 주권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예정을 하시는 것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의 합리적인 역사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합리적인 역사.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정하시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순종해서 따르게 하시는데 우리에게 강요하시거나 또 원리에 맞지 않은 그런 방식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원치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스스로가 말씀을 듣고 순종해서 따르는 그런 과정을 하나님이 원하신다 그런 것이고요. 그 다음에 예정은 하나님의 신비적인 역사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 자체가 놀랍고 참 놀라운 신비로운 일이다 그런 말씀인데 우리 성경 말씀 한 군데 찾아보십시다. 이사야서 49장 5절 이하의 말씀. 이사야서 49장 5절로 7절 읽어보십시다. 하늘을 창조하며 펴시고 이게 또 여기에 맞지 않나? 하늘을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여기 한번 몇 장인가 찾아봅시다. 42장 5절이네.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땅과 그 소산을 내시며 땅 위에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땅에 행하는 자에게 영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6절,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네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여기 보니까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이제 하나님이 부르셨죠. 그 다음에 부르시기만 하는 걸로 끝나지 않고 내가 네 손을 어떻게, 네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그 다음에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것은 정말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찬송과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원리는 너무나 참 신묘막측하다고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우리에게 복음을 주셔서 믿음으로 이제 받아들이게 하시는데, 그것도 역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생각하면은 우리는 다만 하나님 앞에 감사할 뿐이고, 그 신비로운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 앞에 그래서 감복하고 찬송하고 오직 하나님께 충성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저희들을 택하시고 계획하시고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복음의 그 귀중성을 알지 못하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중에서 저희가 우리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시고 또 순종하게 하시고 믿음을 지켜 살게 하시오니 만만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오직 죽도록 충성하고 오직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따라서 사는 일만 남았습니다. 저희들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326장 찬송입니다. 내 죄를 회개하고. 내 죄를 회개하고 주 예수 믿고서 내 주를 사랑하 잘 섬기리로다. 나 어디 가든지 무엇하든지 주 예수 위하여 충성하리라. 내 주의 뜻을 따라 나 살기 원하며 이 세상 있을 동안 주 섬기리로다. 나 어디 가든지 무엇하든지 주 예수 위하여 충성하리라. 내 모든 마음 들여 주 위에 일하며 내 주의 말씀 따라 잘 섬기리로다. 나 어디 가든지 무엇하든지 주 예수 위하여 충성하리라. 주님의 크신 능력 날 도와주시니 내 본분 다하여서 주 섬기리로다. 나 어디 가든지 무엇하든지 주 예수 위하여 충성하리라. 내 직분 감당하고 저 천국 올라가 내 주를 길이 잘 섬기리로다. 나 어디 가든지 무엇하든지 주 예수 위하여 충성하리라. 아멘. 우리는 지금 기도할 때라는 거 여러분 느끼시죠? 교회적으로나 또 가정 모두가 또 이제 이주를 이제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또 힘쓰고 애쓰고 계시는데, 이주가 결정된 분들, 또 이주를 하신 분들도 있고 이주가 결정된 분들도 있고 아직 결정이 안 되신 분들도 있고 한데요.
기도밖에는 우리가 더 좋은 게 없는 줄 압니다.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우리 다 함께 뭐 이주 문제와 상관이 없는 분들도 다 같이 기도해 주시고, 그다음에 이제 교회는 맨 마지막에까지 이제 남아 있어야 하는데 참 어렵고 힘든 그런 상황이 될지라도 우리 기도로 승리하십시다.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 인사 나누십시다. 샬롬. 그리고 건강하세요. 건강하세요. 그리고 승리하세요. 장로님은 다시 병원에 가신다고요? 승리하세요. 건강하세요. 이어서 기도들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묵상 기도하시면서 마치도록 하십시다.